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TV 퀴즈 대회에 나온 것 여러분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야기를 아시죠? 아시죠? 제가 여러분 안 나온 사람 것까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 근데 잊어버렸어요?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알아맞추는 그 퀴즈 대회에 나왔습니다.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 이미 다 알죠? 옛날 버전입니다. 천생연분, 이것을 딱 이렇게 앞에 사회자가 비추니까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을 설명했다 했죠. 우리 같은 좋은 사이를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할매가 왼수 그랬다고 했죠. 아니 네 글자로 뭐야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래 잘 알아요? 평생 왼수. 이번에는 새 버전 주차 금지. 할아버지가 주차 금지를 설명합니다. 차를 여기에 세우지 마라, 세우면 안 된다를 네 글자로 뭐지? 그러니까 할매가 자신 있게 대지 마라. 아니 할아버지가 그거 말고 더 고상한 말 있잖아. 더 고상한 말, 더 고급 말. 그 할매가 더 자신 있게 딴 데 대라. 이분은 경상도에서 시집 온 할매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우울감이 오래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이렇게 젖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 한 주 전에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센터에서 발표된 우리나라 자살자가 급증한다 했는데 특히 20대 30대 여성이 많아졌습니다. 작년 2019년도 상반기 대비해서 2020년도 상반기는 무려 4배나 높았습니다. 그 나이대가 4배나 높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집에 갇혀 지내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증폭되고 가족이 함께 집에 머무르니까 시간이 늘어나면서 육아 돌봄, 양육, 가사일 돌봄 이런 것이 많아졌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악화가 가중되어서 스트레스와 우울감과 무기력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고립과 외출 자제로 인한 답답함, 지루함이 가중된 것으로 이것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블루라는 이런 그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좋지 않는 일들이 이런 것이 통계나 수치로 우리 암울한 것으로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을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가지 믿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주기도문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그럼 전에는 아버지로 안 불렀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지만은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보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가 우리를 낳고 우리를 구원하고 아버지가 기르잖아요. 자식은. 우리는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잘못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신데 절대로 자녀인 우리를 우울하게 하거나 잘 못 살게 하거나 망하는 대로 이끌지 않는단 말입니다.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누가 자식을 망하는 대로 이끌고 가겠습니까? 회초리를 댄들 나쁘게 망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276명이 탄배가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로마로 가다가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납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서 만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은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했습니다. 저들이 태풍을 만나고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거기서 살아날 여망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바늘구멍만큼도 없었다 했습니다. 살아날 길이 머리카락만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재산, 모든 기구 바다에 수장돼 빠뜨려 버렸습니다. 보물, 짐되는 것 모두 바다 속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276명 안에 바울과 아리스다고와 누가, 여러분 교회, 이 사람들이 교회죠. 세 사람이, 교회가 바울 셀이 같이, 셀 교회가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같은 풍랑을 맞고 있었습니다. 같이 죽음을 맞고 있었는데 이 바울 셀은, 교회는, 바울 일행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같은 풍랑을 만났는데도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276명이 다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다 살 수 있었던 것은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교회 때문에 저들이 살았다고, 바울 일행 때문에 바울에게 붙여 주었다 했습니다. 바울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살려준다 했습니다. 교회는, 바울 일행은 최악에서 희망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확신하였고 최고의 고난에서 소망과 희망을 저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죽음의 현실에서 소망, 희망, 산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죽음 가운데서도 같이 당하고 있으면서도 저들에게 희망을 저들이 확신하였고 사는 것을 확신하였고 그리고 저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셀, 그 배에 교회 셀이 말한 대로 276명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저들이 말한 대로, 저들이 바라본 대로. 그리고 로마에 함께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증인들로 저들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바울 교회를 돕는 자들로, 바울 교회를 세우는데 돕는 자로, 증인들로 저들이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가 의를 전파했어요. 희망을 전파했어요. 살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최악인데 한번 보세요. 노아의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당시 노아 시대 최악의 죄악이 관영했고 홍수와 재난이 시시각각으로 덮치고 최악으로 치닫는 이때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으로 덮쳐오는 최고의 위기 시간이었고 죄악의 시간이었고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때 노아가, 그 식구가 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의를 전파했다, 희망을 전파했다, 이때 소망을 전파했다. 할렐루야. 사는 길이 있다, 보호받는 길이 있다, 여기 희망의 장소가 있다, 소망의 장소가 있다, 죽지 않는다, 여기만 들어오면 산다, 축복의 장소가 있다, 방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산다,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할렐루야. 현실은 같이 최악이에요. 현실은 같이 어려워요. 현실은 여러분 상황은 최악이지만은, 그러나 먼저 노아가 희망과 소망과 살아나는 길을 확신했습니다. 확신하였고 이 희망을 전파해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 희망을,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희망을, 소망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했습니다. 사는 길을 전파했습니다. 살아나는 길을, 보호받는 길을 전파했습니다. 저들이 말을 들었지 않아서 그랬지 전파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교회요, 그게 바로 방주요, 우리 믿는 자입니다. 저들이 노아가 말한 대로, 저들이 바라본 대로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노아와 7 식구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상황을 보고
여러분 바라보죠. 희망을 바라보지 않고 슬픔을 바라보고 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안 되는 것을 바라보고 말하는 그들은 말한 대로 망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말은 바라본 대로예요. 어려울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희망과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주 역사예요. 주도적인 역사, 전면에 나서서 주도적인 역사.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그 시기까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전면에 나오셔서 주도적인 역사를 인도하시고, 그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바람이라고 우리 바람이 있는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역사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바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덮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같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보혜사로 함께 있으리라. 너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보혜사로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삶에, 우리 사업에, 우리 터전에,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죄악이 단지 죄악이 있고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하나님 멀어져, 죄악일 때는 멀어져요. 숨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소멸된다 하죠. 죄악일 때.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악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멀어져요. 가까이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이제 아빠가 함께 이렇게 골목에 제가 함께, 우리 딸아이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골목 가다가 저 자양동에 있을 때 일이었는데 내 옆에 이렇게 우리 가는데 우리 딸아이가 가다가 지보다 학년도 높고 덩치 큰 남자아이를 콱 이렇게 발로 찼는지 하여튼 때렸는지 그래 때렸어요. 그동안 자기를 괴롭힌 남자아이인데 혼자 놀이터 갔을 때 이렇게 우리 딸이 당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눌렸던 것 같아요.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딸아이가 힘이 생긴 거예요. 제가 아빠가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난 그냥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얘가 저절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얘가 힘이 난 것이고, 덩치 큰 남자아이는 지도 저절로 꼼짝 못해요. 얘한테. 야는 유치원인가 그 시간이고, 걔는 초등학생인데 덩치도 큰 게 지도 힘이 저절로 빠졌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빠는 옆에 항상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기치겠어요? 없는 걸 있는 거라고 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아버지로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버지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아버지가, 그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절대 나쁘게 인도하지 않는 거죠. 나쁘게 인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코로나19도 죽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만나서 그 여파로 경제로,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블루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우울증까지 이렇게 와서 많은 사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도 함께 그 안에 있습니다. 276명 가운데 함께 있단 말입니다. 바울과 아리스다가와 그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우리도 이 안에 코로나19가 함께 있지만 절대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되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확신은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토록 하셨습니다. 그 비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때 어려울 때, 암울할 때, 이때는 폭풍과 비바람이 칠 때는 어떻게 하라는가? 폭풍과 비바람 칠 때는 여러분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바라보면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고 있어요. 미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몇 배로 더 팔리고 교회로 몇 배로 더 나오는데, 이러면 우리나라는 어찌 됐는지, 교회를 공격해서 그런지 언론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세상 말을 너무 교인들이 잘 들어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건데 세상 말이 더 왕이 됐고 세상 말이 더 주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울 때, 그리고 폭풍 비바람이 있을 때 엎드려야 돼요. 그때는 잠시 엎드려야 돼요. 폭풍 비바람 볼 때 엎드리지 않고 자꾸만 나댄다, 날아갑니다. 차들도 이번 뒤집어지고 날아갑니다. 그때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면 납작 엎드리고, 어떻게 엎드리냐?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라봄의 법칙을,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 한 평 없었어요.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이사가 와서, 팔레스타인으로 이사 와서 땅 한 평 없었습니다. 땅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언덕으로, 산으로 아브라함을 불러 올리셨어요. 그리고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저기 앞에 있죠. 창세기 13장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이 땅은 아직 남의 땅이에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평 없을 때, 그리고 남의 나라의 땅이에요.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너는 먼저 네 땅이 된다는 것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들 한 명 없었습니다. 점점 자녀를 낳지 못하고 아들 한 명 없고 벌써 90세, 99세까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별이만 하늘, 낮에도 부정적으로 나쁘게 생각하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낮에 티끌처럼, 모래처럼 네 아들 딸들이 저렇게 많음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처럼 바라보라. 할렐루야. 말을 바꾸어라. 바라봄의 법칙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암울할 때, 어려울 때,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힘들고 안 되고 포기하고 못하고 이런 걱정 근심할 때가 아니고, 그러면 그건 나타나요. 근데 그때는, 이때는 감사하고, 여러분 더 배가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더 건강한 것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선포하고, 사업도 물질도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배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목표를 정하고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입니다. 손자가 야곱인데, 야곱이 경제적인 물질로 최악이었어요. 왜냐하면 악한 사장 라반이 야곱의 임금을 떼어먹어 버렸어요. 몇 년 동안 떼어버려요. 10년 동안 봉급을 주지 않고 다 갈취를 했습니다. 악덕 기업주를 만난 것입니다. 야곱이 이걸 위해서 데모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데모하러. 야곱이 이걸 위해서 악덕 기업주 머리 띠두르고 들어눕고 욕하고 돌 던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협상은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협상은 했어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자기 이렇게 못 받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자 되는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축 사업의 성공의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31장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31장 11절 보세요. 31장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 얼룩멀룩 있는 것, 점 있는 것
다 아롱진 것, 다 이것이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이 네 것이 되리라. 아롱진 것, 얼룩얼룩한 것 다 네 것이 되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얼룩작전을 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게 뭐죠? 앞에 그림이 뭐죠? 양이지. 양이 얼룩얼룩한 거, 조양이 이렇게 변해야 돼요. 저게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줬다 해도 이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예 안 믿는 거예요. 흰 양이 얼룩얼룩하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비밀을, 얼룩얼룩한 건 네 것이 되는데 야곱은 이걸 붙잡았어요.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얼룩이 작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한테, 라반한테, 악덕 기업주한테 가서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라반 사장님, 이제 얼룩얼룩한 것이 오면은, 나으면은 내 것이 되고, 그런 흰양 검은 염소가 나타나면은, 그것이 나으면은 그건 그냥 외삼촌 라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 그런 것은 100번이라도 내가 도장 찍겠다. 계약을 해버렸다니까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얼룩이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그래서 딱 라반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나 그리고 양이 새끼를 뵐 때에 아주 튼실한 것은, 이제 새끼를 뵐 때 아침 저녁으로 물을 먹여야 돼요. 점심 때 뭐 하여튼 몇 번씩 물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다 이 계곡이 있어서 그 우물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는 막 숲이 우거졌어요.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 껍질을 벗겼어요. 저기 한번 보세요. 저게 이제 신풍나무라고 하는데, 저기 나무 껍질을 벗기면 껍질 안에 흰 자위가 나옵니다. 저런 얼룩한 것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껍질을 다 신풍나무, 뭐 단풍나무, 여기에 보면 또 뭐 살구나무 껍질을 벗기니까 저 얼룩얼룩한 것이 양 눈에, 염소 눈에 나타난 거예요. 새끼를 뵐 때 계속 몇 달 동안 저거 보게 한 거예요. 몇 달 후에 얼룩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나는 안 믿어지더라고는. 여러분, 양을 갖다가 10달 동안 지금도 얼룩얼룩한 것을 보이면 그 여러분 나타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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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현장에서 그걸 보고 안수하고, 야곱이 얼룩얼룩한 것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나는 거기에 기도했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 시간에 기도했고, 그 시간에 바라보고, 하나님 그 시간에 얼룩얼룩한 양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룩얼룩한 것이 오늘 39절에 37절에 보면은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30장 37절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 그 껍질을 벗고 흰 무늬를 내고, 그러니까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43절에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나귀가 많았더라. 31장 1절에 보면은 제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전에 성경은 거부가 되었는지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벌이 된 거예요. 양 재벌, 염소, 짐승, 목축의 재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에 매우 번창하였더라. 여러분, 물질로 야곱이 최악일 때, 악덕 기업주를 만날 때, 사업으로 최악일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포기하고 이런 것이 한 것이 아니라 바라보며 법칙을 사용한 거예요. 얼룩이 법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되는 법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사업의 본성을 여러분 사용한 거예요. 엎드려서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거는 이런 예화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안 될 것을 바라봤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교회가 여러분 170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 설계도면 늘상 바라보고 의심이 나고 염려가 바라보고 하나님 계약대로 생각대로 여기가 교회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분 기시나 하면은 저 작은 평수 종교 부지는 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은 없지만은 저 800평
작은 것, 하나님이 장자교회 된다고 했으니까 큰 평수를 선택한 겁니다.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좋은 것을, 번성을 바라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룩얼룩한 나무 바라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창의 허리 상하고 양발 양손에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채찍 맞아서 허벌나게 맞으심으로 그의 피가 십자가의 피로 다 흘러 나무에 얼룩얼룩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피로 낭자해서 얼룩얼룩해 버린 것입니다. 그 얼룩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얼굴, 이 나무, 여러분 피로 범벅이 된 것을 굉장히 잘 표현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아주 여러분 큰 영화가, 좋은 대박이 난 영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그 몸도 얼룩덜룩한 몸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도 얼룩얼룩한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의 얼룩얼룩한 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나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피범벅이 되므로, 그것은 왜 그랬었냐?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축복이 되므로, 그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하면 그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받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 이방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가 친히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언약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바라보면 법칙을 언약을 말하고 바라보면 법칙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사용해야 돼요. 어려울 때 욕하고 비난하고 힘들 때, 이거는 누구나 다 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누구나 다 해요.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두가 최악을 만난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다 증거로 주었어요. 최악을 감사해야 돼요. 어려움을 감사해야 돼요. 그때 바라보면 법칙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문둥병 들린 그 사람이 최악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높이 쓰시고 고쳐주시고, 그가 문둥병을 안 당했으면 어떻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고쳤겠어요? 주인공이 되었겠어요? 중풍병자 최악이었죠.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그 최악이 오히려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여기에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12년 혈루증 여인, 그 고통이 여러분 최고의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최악으로 치닫았지만 총리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최악의 때 믿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바라봄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을 말하고 바라보고 안 되는 것을 절망을 말하고 절망을 바라보게 하는, 이것은 악한 사단입니다. 악한 사단이 여러분 이번 주일에도 얼마나 왔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것을, 여러분 이 요셉에게 이번 주일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저 꿈꾸는 자,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요셉의 꿈을 죽이고 말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이 있단 말입니다. 11 형제가 사단이 아니에요. 그를 사용하는, 뱀을 사용하는 악한 사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성질을 내게 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불안하게 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여러분 주장하는 이 악한 사단이 있단 말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부정적인 거기에 희망을 깨뜨리고 소망을 깨뜨리고 걱정하고 염려를 주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이자. 하나님의 씨앗 말씀은 얼룩얼룩한 것이 되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쪼아먹는, 마태복음 13장에 그 쪼아먹는 사단이 새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마귀니라 그랬잖아요. 귀신 마귀니라 쪼아먹는다.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쪼아먹는 악한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엎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안 엎드려요. 내가 보니까 안 엎드려요. 그냥 그대로 가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이거 힘들 것입니다. 엎드려요. 이때는 하나님이 엎드리라고 해요. 태풍이 불 때는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교회, 여러분 미국 사람처럼 교회 오히려 많이 모여야 돼요. 그러나 사단은 얼마나,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질본을 통해서, 얼마나 정부를 통해서, 얼마나 사단 말이 많습니까? 교회 나가면 죽는다, 교회 나가면 코로나19 걸린다. 아닙니다. 어려울 때 더 엎드리고 더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더 나와야 돼요. 사실은 어려울 때 교회 나오지 말라 해도 여러분은 오히려 새벽기도 여기 나와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게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법칙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예,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뉴스 봐라. 예, 여러분 그 다음 봐라. 보면은 교회에 뭐 뜨고 속지 않기를 바라요. 예, 저 제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예, 저 꿈이 어떻게, 쟤를 죽여서 던지자. 예, 꿈을 쪼아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쪼아먹는, 희망과 소망을 쪼아먹는 약한 사단이 있습니다.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바라보는 법칙을 사용해서 이 코로나19 때는 여러분 경제나 여러분 가정이나 어떤 것이나 바라보는 법칙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든 마귀도 여러분 떨어나가요. 오든 바이러스도 여러분 근접지 못, 그런 사람에게 근접지도 않고 있더라 해도 여러분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